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 성경책, 주말 기단. 우리 아직 챙기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성경책과 주말 기단을 챙겨오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첫 장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찬양을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고서 그 사랑 혼자 누리고 나누어주지 않으면 못 없어지고 말아요. 사랑이란 나눠주는 것,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요행롬에서 요를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남무나라에서 못 본 지도 4주차가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 남무나라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주말 기달 페이지는 46쪽이고요 요한복음은 9장의 말씀입니다. 주말 기달은 페이지 46쪽이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우석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요한복음 9장 17절부터 21절을 읽었을 텐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17절부터 21절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장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길을 계속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그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셔서요, 태어나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고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중요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은요, 이 앞을 못 보던 남자가,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고쳐졌다. 앞을 못 보던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눈이 고쳐졌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 이 남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안식일날 안 못 보던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는요, 안식일날 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착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만 하는 날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꼼짝없이 쉬어야만 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이 죄로 인해서 아픈 사람은 고쳐져야 할까요? 안 고쳐져야 할까요? 고쳐져서는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믿음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뭐라고 하나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던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 못 보던 사람의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네들 자녀가, 당신네들 아들이 앞을 못 보던 것은 거짓말이지 아니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앞을 보면서 살았는데 여태껏 안 보는 척, 못 보는 척 했던 거 아니냐? 거짓말했던 거 아니냐? 라고 부모님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인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대답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1절로 이제 가볼게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부모님은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이라는 사실은 확인해 줬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아들이 장님인 것은 맞는데 지금 눈이 고쳐진 것도 맞는데 아니 누가 이 아들을 고쳐줬는지 누가 내 아들을 보게 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아들은요. 자기의 눈이 씻어지자마자 자기가 눈이 고쳐지자마자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의 대답이 뭐라고 해요? 이 부모님들은요. 누가 내 아들을 고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못 믿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웠던 겁니다. 무엇이 무서웠냐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부모님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마을로부터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우리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님이었던 이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명확하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 안 보이던 내 눈을 고쳐주셔서 내가 이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그러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눈을 고쳤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 부모님들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지만 그 고쳐주심의 사실을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과 다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부모님과 다르게 왜 이 아들은, 어떻게 이 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온 동네에 소리치고 선포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괴롭힘을 당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그룹과 다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부모님과 다르게 이 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나요? 눈이 안 보였다가 띄어지는 그 기적 같은 경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요, 이 아들처럼요, 이 아들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난 살아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말 기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세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 그룹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둘째 그룹은 부모님들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그룹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둘째 그룹의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의 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주말 기다에 그 답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소리치고 선포하고 다닌다면 우리 예수님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까지도 주말 기다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3번의 답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적어 보았나요? 목사님은 우리 동숭의 모든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려고 준비 중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소리치고 외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친구들 부른 찬양대로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고 산 위에 마을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 동숭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동숭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